공채 시험을 보는데 10만 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삼성 시험을 보겠다고 10만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1098만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업의 A매치라고 하는 금융사들의 공채 시험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LG와 SK 등 대기업의 공채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도서관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삶의 현장에 아주 좁은 문을, 경쟁의 문을 뚫고자 눈물을 삼키면서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세계 7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이 있고, 미국은 구글이라는 세계 제1의 기업이 있지요. 이 기업들도 사회의 초년생들을 받아들이고자 그렇게 이 필터링을 하는 과정으로 공채 시험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청년의 이 구직 그리고 실험의 문제들은 사회 문제로 되기도 하지요. 취업의 문을 어떻게 뚫을까? 그런데 이 하나의 이 오늘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옛날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2번, 3번, 몇 번씩 잡을 구하고 이직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 되었고, 그것을 좀 피해보고자 하면서 좀 안전한 직장을 잡고자 청년들은 모두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공무원도 어떻습니까? 철가방 없애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 않은 공무원은 잘라내겠다. 나라도 이런 방침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겁나는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한마디, 아들,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실제로 힘이고 또한 위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을 일이구나. 그러면서도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본 지 언제인가.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오는 위기감과 갈등, 또 변화에 대한 잡을 옮겨야 되거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눈물 젖은 빵 앞에서 또 구하고 바라고 찾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멈춰서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도서관에서 쪽잠을 자면서 뚫고 나가기 위해 긴장과 초조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들, 딸,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맞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믿어주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또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회복하는 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가 없는 fatherless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 없이 나는 성공했어, 내 능력으로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신드롬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어, 내 힘으로 성공해야 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아 신드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러한 겸손과 또한 용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까요? 아버지 마음에는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딸들로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이 성령,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다이아몬드 큰 반지? 이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 어떤 지혜로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려는 주시지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않으세요. 그래서 청년들도 아버지가 알려는 주세요. 인생은 이렇단다, 알려는 주세요. 아들아, 인생은 럭비공과 같단다, 이렇게 알려는 주세요. 그런데 대신 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해주세요.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 해야 돼요. 딸들이 해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곤충학자들은 일찍이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곤충 중에 봄이 되면 꽃을 차러 날아다니는 나비, 얼마나 이쁩니까?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요만한 애벌레에서 또 뭐래요? 꼬치를 만들고 꼬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데, 이 나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꼬치에서 나비가 입으로 갉아먹어서 그 꼬치를 깨고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이 겨운 거예요. 막 몇 시간이 지나도 요만큼 어디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어떻게 했어요? 대신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애벌레를 핀셋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입을 벌려줬어요. 쉽게 나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나비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힘겹게 할 때 그 당시에 나오는 호르몬과 같은 것이 나비의 날개를 활짝 펴주게 도와주는데,
곤충학자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대신 뚫어주고 대신 찢어주고 하니까 나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오긴 했는데 날개가 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버지가 인생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은데 대신해 줄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와서 돈도 있는데 와서 대신 페이해 줄 수 없을까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정, 딸의 과정을 네가 겪어라 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처럼 교훈의 말을 들려주시긴 하지만 대신 해주시진 않으세요. 그 과정이 안타깝다고 더디다고 해서 핀셋으로 대신 잘라주면 결국에는 그 아들의 인생이, 딸의 인생이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줄 모르고 조금만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을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평생 간직할까 봐 아버지는 아니다, 넘어져서 울어도 네가 일어나봐, 네가 일어나봐,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더 큰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사건건 엄마가 나서서 너 해봐 그랬는데 아이가 하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너 가서 네가 한번 골라봐.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뭘 이렇게 여러 물건들 중에 고르려고 그러면 손을 딱 때리고 그거 아니야 이거. 그럼 그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 되냐면 평생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들이 됩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아들이 돼요. 왜요? 무엇인가 선택할 때마다 엄마에게 손바닥을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잘 골랐던 못 골랐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잘못 고를까 봐 엄마가 대신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평생 엄마만 쳐다보게 돼요. 가게에 가서도 엄마,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엄마. 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선택할 때 아빠가 대신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사사건건 나서서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 아들도 그 딸들도 홀로 서기를 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 주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려면 사사건건 나서서 대신해 주기보다는 네가 해봐, 실패하더라도 네가 해봐, 넘어지더라도 네가 해봐, 피를 흘리더라도 네가 해봐.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믿어주는 마음. 왜요?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파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죠. 눈물을 흘리죠.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참고 계신 거예요. 왜? 더 성숙하고 멋있는 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멋있는 아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엄마 아빠들이 사사건건 어린아이처럼 아이를 감싸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양육하기보다는 그것은 아이를 사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딸이 그 무한의 경쟁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워서 힘들고 어렵게 싸우는 것 다 압니다. 아마도 내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이루어 놓은 그 사회적인 권력, 사회적인 재산, 사회적인 무엇을 가지고 야, 너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선을 달랄 때 생선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무엇인가 고난과 어려움에 또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만나면 아버지가 맨날 쫓아다닐 거예요? 아버지는 안 늙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인생을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이것이 진정한 선물인 것을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럭비공과 같은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뷰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인생은 럭비공 같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럭비공을 어때요? 럭비공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탁 들고서 찰 때는 똑바로 차가지고 내가 찬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떨어져 볼 때는 어디로 떨어져서 어디로 구를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떨어져서 어디로 구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기장 내에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떨어질지, 다리가 떨어질지, 팔이 먼저 떨어질지, 가슴이 먼저 떨어질지, 땅바닥에 떨어질 때 모든 인생들은 다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어때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경기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삶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이 운동장 안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믿고 이 경기장 안에 나를 뛸 수 있도록 선수로 어떻게 하셨어요? 기용해 주셨어 라고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 믿고 응원하여 계실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의 신뢰, 나의 어머니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인생을 잡으려고 또 뛰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럭비공을 못 잡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터치다운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스스로 왜 럭비공이 나한테 안 오지? 모든 것을 어때요? 럭비공을 내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럭비공은 저렇게 튀어가지고 안 오는 거지? 가만히 서서 럭비공이 나한테 안 오는 것을 항상 어때요?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럭비공과 같이 어때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튀지? 왜 내가 차기는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지? 체념하고 주저앉아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 안다 아들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아버지는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다. 그렇지만 아들아, 포기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럭비공이 그렇게 튀어오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너의 방향으로 오지 않는 그 럭비공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럭비공, 그렇게 마음대로 튀어다니는 럭비공 가운데서도 네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맞이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인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너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그런 너를 믿어, 네가 최선을 다하리라 믿어, 넌 잘할 거야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겉껍질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신뢰와 믿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안개와 같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송사리와 떼에 같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아픔, 고통,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모르실까요? 아버지는요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신 아버지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겪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 이해와 지혜에 포기 한량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아들 대신 경기장에 뛰어들어와 뛰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 나그네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돌보심에 신뢰를 받고 실수가 있고 좌절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지 모를까봐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델을 삼으셔주세요. 코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코칭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지만 허락하세요. 오셔가지고 왜 욕을 그러니? 손바닥을 때리지 않으세요. 왜 욕을 골라? 손바닥을 때리지 않으세요. 허락하세요. 그런데요 그걸 고르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한 인간의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뱀은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꿈꿉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꿈꿔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여러분 한번 안 꿈꾸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재벌이었으면.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무한의 경쟁과 삶의 고민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날려보내고 피해가겠다고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잘 관리하면, 그것을 관리할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돈만 물려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만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삶의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자녀들은 등 뒤에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환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 넓은 사람.
깊이 있는 사람, 남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딸.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겪었을 그 고통의 깊이, 여러분 자녀들도요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벼랑 끝이 아닐까요? 취업의 문 앞에 서서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삼성 시험 봤는데 50대 1이래. 요즘에 공무원 시험요 어떤 때는 90대 1 이렇습니다. 90명 시험 보면 1명 붙습니다. 교실 3개, 4개 교실 중에서 시험을 보면 1명 붙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통 앞에서 이 청년들은 어때요? 벼랑 끝에 섰다. 나 오늘 벼랑 끝에 섰다. 게다가 좀 늦깎이 학생들이라면 나이도 좀 많이 먹고 요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막 벼랑 끝에 선 심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벼랑 끝에 서봐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벼랑 끝에 날마다 서시면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 한 번 보이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아들이 그제서야, 철없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맨날 투정만 부리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말도 안 듣던 그 아들이 이제는 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마디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그 말이 옛날에는 사춘기 때는 엄마 너 사랑해 그러면 잘 안 듣죠. 아빠 너 사랑해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불의하지만 조금 아까 인터뷰를 보면서도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별로 믿어온 짓 한 짓이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 날 이렇게 믿어주시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뭘 믿어온 짓을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뭐 그렇게 잘난 일을 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어주세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권리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의의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매번마다 대신 폐해해 주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옆 친구랑 싸워서 내가 높아져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 나와의 싸움.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내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되겠다라는 진짜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진짜 힘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에게 찾으라, 아버지를 두드려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떡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당장 용돈 얼마, 당장 해결할 통장 얼마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인생의 지혜, 인생의 판단력, 인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도 아버지가 됐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되겠는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러한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